하십니까?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올 한해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난 주간에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소아시아 터키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그걸 막았다고 그랬어요. 가지 못하도록 막으니 답답하지요. 죄 지으러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길이 막히니까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몇 번을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답답할 텐데. 그런데 그 길을 막을 적에는 그 길이 나쁜 길이었어가 아니고 안 좋은 길이었어가 아니라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 가는 길 막으시고 그리스로 불러줘서 그리스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스페인까지 복음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아는 세계 기독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갖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달라지네.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마다 성령 인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발걸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서 바울이 발걸음을 딱 돌이켰잖아요. 터닝포인트지요. 바울 개인의 사역의 터닝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의 터닝포인트. 거기서 복음이 서진을 해서 그리스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스페인까지 복음이 가고 나중엔 대서양 건너 미주 대륙이 다 복음화되고 나중엔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게 됐으니까 2000년 교회사의 터닝포인트예요. 큰 놀라운 역사인데 그때 성령이 딱 역사해 주갖고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니 여러분 가다가 길이 막힐 때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 길 막으시겠어요?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대감을 가져보시죠. 여러분들 어떤 문이 닫혀졌을 때 왜 문이 닫혀졌을까 참 당황하지 마시고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라고. 성령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빌립보 그리스 첫 번째 도시 빌립보 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 됐어요. 그래 안식일 됐으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 몇몇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해주는데 다른 사람 다 은혜 못 받는데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만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만 마음을 열어주셔갖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그 큰 사업을 하던 분이니 우리 집을 교회로 쓰시하고 그날에 그냥 교회가 세워져 버리게 된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리 쓰지 말고 어찌할 바 알 수 없건 다 내려놔 버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그러면 생각지 못했던 실마리를 딱 풀어주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기서 사역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 바울이 야 역시 성령 인도하시니 틀리구나. 이렇게 와가지고 한 번 설교에 교회가 세워져 버렸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길 가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가 있어요. 그 귀신 쫓아내주고 구원했죠. 그런데 그 소녀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치여서 감옥에 갇힌 이 아이게 도대체 또 어떻게 된 일인가. 성령 인도하시니까 한 번 설교에 교회가 생기고 참 너무 좋았는데 이건 또 뭔가 도대체 참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형통하냐 인간적으로 봤을 때 권고하냐 내 생각대로 됐냐 안 됐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는 뭐로 판단한다겠어요?
반드시 성령 인도하신 끝에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신 것을 형통하면 인도한 거고 공감은 인도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좋은 열매가 맺혀요.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열매가 맺혀요. 공고하면 공고한 대로 열매가 맺혀요. 그런 애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감옥에 가 죽도록 매를 맞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그냥 막 찾고 가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니 그걸 보고 빌립보 감옥 간수가 깜짝 놀래갖고 어떤 일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놀라운 또 과정 보고 막 그 말씀이 선포돼갖고 그래서 형통할 때는 루디아란 열매 맺었지만 또 공고할 때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란 열매를 맺었어요. 오히려 공고할 때 더 큰 열매 맺었어요. 여러분들요. 그때 선포된 말씀이 2000년 지나도 수없이 많은 가정들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열매 맺고 2000년 동안 열매 맺고 있어요. 그러니 얄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가 좀 잘 됐다. 성령 인도하시는 거니? 뭐 좀 안 됐네? 성령 인도 안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성령 인도하시는 거는 반드시 그 끝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과정 중에 판단하지 마시고 과정 중에 결론 내리지 마시고 과정 중에 섣부르게 계산하지 마시고 열매를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잘 맺힌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지은 죄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할 적에도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낀 겁니다. 지금 성령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착고에 채우면 착고에 채운 대로 채워지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 보낸 대로 가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매 한 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매를 때리기 전에 말하지 않고 다 맞은 다음에 그 로마 시민권을 들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 바울을 재판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때리고 감금했던 빌립보 관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약점이 딱 잡혔어요. 꼼짝 못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떠났지만 빌립보 교회를 건들지를 못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맞을 매를 어린 교회가 맞을 매를 어린 교회가 받을 핍박을 바울이 대신 맞고 대신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약한 교회가 금방 세워져 가지고 성장돼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선교 동역자로 세워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낀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털어버렸으면 끝나고 말았을 텐데 그 과정에도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묵묵히 때리면 맞고 착고에 채우면 채워지고 감옥에 보내면 보내어지고 성령 인도하심을 잘 순종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이 믿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봐야지.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봐야지. 설교 한 번에 교회가 생기니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이건 아닙니다. 성령님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털어버리고 반발했으면 거기서 끝났는데 설교 한 번에 교회가 생기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지금 내가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갔는데 그럼 성령 인도 안 하는 거냐? 이 과정에도 성령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도 성령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하면 거기서 원망불평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렇게 성령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 인도하시는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령의 위로죠.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몸이 다 상하고 어려움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 전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불량배들 막 깡패들 동원해 갖고 바울의 물매를 가한 거예요. 린치를 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어려움 당하고 겨우 피신해서 베레아로 피신해 왔는데 거기까지 집요하게 쫓아와가지고 마귀도 참 집요해요. 마귀는 그냥 안 놔줍니다.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렸죠. 그래 겨우겨우 이제 추스려서 아테네 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는 전혀 열매를 또 못 거둔 겁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다 이성적으로 합리주의로만 생각하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몸과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이제는 일할 기력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도시 가야 되는데 고린도는 또 보통 도시가 아니고 만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황제 숭배 중심지고 비너스 신 우상 섬기는 곳이고 그 당시 그리스에서 제일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인데 흔히 거기를 들어가려니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돼갖고 내가 고린도에 갈 때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노라.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딱 적기에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바울을 탁 위로해 주시는 그래가지고 또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평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대박해 기간 동안에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믿음 지키려고 거기서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까지 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로 와서 힘들 걸 미리 하시고 딱 바울의 위로자가 될 두 사람을 미리 갖다 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둘과 만나가지고 서로 위로받으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을 바울이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붙여주고 그 다음 그 사전에 예배해놨죠. 나중에 또 사후에 막 사람을 막 붙여요. 5절 보지?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미리 갖다 놨어요. 바울이 고린도 와서 참 힘들 거다. 그러니 네 부부가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라. 미리 다 갖다 놔서 둘이 만나가지고 셋이서 그렇게 의기투합해갖고 서로 위로하면서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사전에 예배해 놨고 사후에 또 사람들 막 보내 신라를 파송해주고 디모데를 다시 오게 해가지고 바울 옆에 4명이 딱 달라붙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나무도 약한 나무 병든 나무 어려우면 버팀목을 4개를 양쪽에서 싹 해갖고 붙여준다고. 그럼 아무리 바람 불어도 그 버팀목 없으면 그냥 넘어지는데 버팀목이 딱 되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라고 하는 4사람을 딱 버팀목으로 붙여줬어요. 그러니 바울이 거기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힘을 얻어 사역 감당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 역할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할 때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 위로한다 하지라니 하나님 나와가지고 내가 너 위로한다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때 하나님이 포옹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네 도와준다 하지라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 나를 돕고자 하실 때 내게 도움될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복주실 적에 하늘에서 무슨 손이 쑥 내려가지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렇게 4명이 옆에서 붙잡아 줬으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 이런 좋은 위로자들 많이 붙여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세요. 나에게 그런 위로자 보내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고 그런 버팀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주변에 내가 버팀목 되실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잘 살펴보시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참 보면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 같이 참 저에게 큰 위로가 됐던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쭉 오면서 목회에 오면서 참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서 그렇게 예배했다가 하나님 보내주시는지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 같이 참 하나님 종에게 위로가 되고 교회에 버팀목 역할을 했던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그런 가정들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주실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참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사람들이다. 보기만 해도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고, 남편에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고, 아내에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고,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 되길 바라고, 부모에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고, 직장에 가면 상사들에게 그런 사람 되길 바라고, 그 직장에 가면 밑에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되길 바라고, 사업을 하면 고객들에게 그런 사람 되길 바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돼야지.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한 사람 돼야지.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마음 답답한 사람 되면 되겠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가만 봐보세요. 시원한지 답답한지. 한번 나갑시다. 당신을 바라보니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돼야죠. 그런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말이 끄는 힘이 3톤을 끈다는 거예요. 말이요. 말 한 마리가 3톤을 끄는 거예요. 그럼 말 2마리면 6톤 끌죠. 6톤 끌겠죠. 그런데 희한한 게요. 이 말 2마리가 힘을 합쳐갖고 힘을 내면은 11톤까지 끌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끌면 3톤이니까 둘 끄면 6톤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둘이 딱 마음이 맞아 힘이 나면은 서로 그냥 힘을 더 북돋아줘갖고 11kg를 끌어버리고 거의 2배 이상을 끌어버려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3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는 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런 시너지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몇몇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몇 사람 동역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거기서. 그러니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다 마음을 하나가 되니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 영적인 시너지가 사람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그 역할 하세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그 역할 하시고요.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 혼자서는 설 수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결혼 반지 왼손 이게 4번째 손가락 끼우잖아요. 왜 거기다 끼울까? 다른 손가락도 많은데 어떤 분은 4째 손가락으로부터 혈관이 이제 심장하고 가깝다. 그래서 심장 가까이 사랑 많이 받으며 살아라고 그렇게 해준다.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어떤 분 해석해 놨는데 다른 손가락은 그냥 다 혼자 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엄지손가락도 그냥 펴지죠. 2번째 손가락도 그냥 펴지잖아요. 3번째 손가락도 그냥 펴지고 욕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새끼손가락도 그냥 펴지잖아요. 근데 주먹 쥐고 4번째 손가락만 한번 펴려고 해보세요. 이게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가락 잡지 말고 딱 주먹 쥐고 4번째 손가락만 올려보려고 해서 이게 잘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손가락은 다 그냥 혼자 설 수 있다고
근데 이 넷째 손가락은 혼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쓸 수 없다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낀다.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 여러분들요. 우리가 혼자가 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 세워주고 서로 버팀목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시너지가 일어나게 하시요. 은혜가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집에 가 장미꽃을 사면 장미꽃 한 잔만 딸랑 받으면요 볼품 없잖아요. 그 장미꽃 주변에 다 안개꽃을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뒷받침 돼갖고 그래서 장미꽃이 다 돋보이는 거예요. 인생 살면 다 나만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장미꽃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안개꽃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때로는 내가 뒤에서 안개꽃 역할을 잘 해주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의 안개꽃이 되겠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한번 역할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가 중심돼 갖고 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안개꽃 역할을 하겠다. 딱 이 마음 가지고 한번 하면 얼마나 또 가정이 행복해지고 일터가 행복해지고 참 좋아지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좋은 위로의 사람들 많이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무슨 서울대학 나오고 미스코리아 만났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 인생의 80% 이상 그걸 좌우되는.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행복하던가요? 미스코리아 되면 다 행복하던가요 여러분들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고시패스 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들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복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고시패스 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들. 고시를 삼관왕하고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보면 좋은 사람 평생 살면서 위로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자녀들 위로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우리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거기서 올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장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바울이 아이고 나는 이제 고린도에서는 복음 안 전한다. 하도 핍박을 하니까. 그리고 다 손 털고 떠나버리려고 그랬는데 아이 세상에 그 유대인들의 제일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의 우두머리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냥 회심하고 예수 믿어버리고 온 식구가 다 주 앞으로 돌아와 버리고 유대인들은 안 믿었지만 이방 사람들이 더 그냥 막 대대적으로 회심해갖고 돌아온 일이 일어나 버리. 바울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역을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니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있길 바라겠어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때는 그만큼 좋지를 못할 거예요. 어떤 똑같은 일이라도 한 100의 일이 있다고 치죠. 그럼 다를 때 평상시 그냥 좋을 때는 그냥 한 100밖에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은 일이지만은 상대 가치가 틀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100의 일이지만 나한테는 1000으로 느껴지고 만으로 느껴지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나님 주셔갖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또 한 곱이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한 곱이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런 복이 여러분 가정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그 힘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죽어라 사람이 영 죽으란 법은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고 죽을 것 같다가도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또 이를 통해 나를 위로해 주시네. 또 한 번 숨 돌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셔갖고 또 한 겁이 넘기고 또 한 겁이 넘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다 짓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 성령님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루어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줬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길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너를 장차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내 귀한 그릇으로 써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주님의 소명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방황하지 않고 엉뚱한 길 가지 않고 망할 길 가지 않고 저주길 가지 않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유턴해가지고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 핍박자 중에 핍박자가 사도 중에 사도가 돼가지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 됐으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셔가지고 인생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년 같은 귀한 시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귀히 들어서 열방의 빛으로 삼아주겠다. 너는 내가 택하려고 쓰려고 택한 귀한 그릇이다 하신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들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갖고 몸이 찢어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잡았던 게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의 몸이 찢어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날 밤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심란해가지고 앉아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또 말씀 주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고 그 말씀을 내려주시니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게 되고 로마 가리라는 말씀 따라 순종해 복음 전하다가 사로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된 호송선 타고 가는 길에 큰 유라굴로 태풍 만나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지게 생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날 밤에 또 찾아오셨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었으니 한 사람도 목숨에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바울이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사명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찾아와서 말씀으로 위로해 줬어요. 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위로는 말씀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들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 주시지요.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제일 또 위로가 돼야 될 사람이 제일 상처를 줄 때도 많고 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때도 많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주지만 그 위로는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좋은 일이 생겨 잠깐은 위로받을 수 있지만 그 일이 어떻게 계속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겠냐고요. 순간순간 그냥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지 어떤 그 일이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겠냐고. 좋은 일이 근본적인 위로는
말씀을 통해 오십니다. 그 전에는 사도 바울 때에는 성경이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때라 환상으로도 찾아와 주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지금도 이걸 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계시가 완성됐으니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내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고백한 말씀 속에 위로를 얻으시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 어느 곳이든 펼치세요. 딱 펼쳤을 때 눈에 딱 띄는 구절에 위로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펼쳤는데 눈에 딱 띄는 그 말씀이 딱 내게 주신 말씀이요 기가 막힌 위로를 주신다고.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게 아닐지라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몇 구절만 쭉 읽어보세요. 그도 아니면 몇 장만 쭉 읽어보세요. 그 말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애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권만 다 품에 품고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길 가야 되냐 저길 가야 되냐 이 사람 만나야 되냐 저 사람 만나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 다 내려놔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 말씀 펼쳐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편지인 거 여러분들요. 이걸 펼쳐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안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니 하루에 12번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위로는 항상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상처가 되기도 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상처가 없어요. 있던 상처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실망시키질 않아요. 사람은 위로자가 돼 기대를 받지만 저 사람 나에게 위로가 되겠다. 기대도 안 되면 큰 실망을 받지만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어떻게 계속 반복되겠냐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루에 10번 100번이라도 펼쳐보고 그때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놀라운 일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일평생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